7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으로 시작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1차 계획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인류가 실패했어요. 네. 아담과 하와도 실패하고 그 아들들도 실패하고 바벨탑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도 짓고 노아 홍수도 있었고 여튼 그러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이제 오늘 부르십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갑자기 데라의 족보가 툭 튀어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근데 이 데라를 보면 이 데라의 족보가 툭 튀어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야기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려고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데라의 족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입니다. 네, 아내가 넷, 자식이 12, 13. 네,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인데 아니 데라의 가정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콩가루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데라의 가정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데라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아들이 셋, 딸이 하나. 근데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지금 맞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맞이고 이제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죽어요.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너무 슬퍼. 데라는 지금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자식 잃은 부모가 나오는데 데라예요. 네. 이 중간에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데라가 자식 잃은 부모로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나홀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하란이 두 명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밀다가 나홀과 또 결혼을 해요. 삼촌이랑 결혼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17장 내용 아닌데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데라의 인생이 좀 불행하다. 네, 아들이 먼저 죽어서 데라의 인생이 좀 불행하다. 그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보를 잇는 데라의 족보는 지금 어느 족보 뒤에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고 있는 이 데라의 족보, 이 셈의 자손인 데라의 족보를 보면서 여자의 후손의 가정이 지금 망가져 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제. 자손이 없다. 네, 아들이 없다. 여기 보면 지금 데라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이 안 되죠. 네, 성경엔 대부분 아내가 기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한테 지금 필요한 건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담 제일 위로 갈게요. 제일 위로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자손들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있던 그 상황을 한번 가봅시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 가정? 노아 가정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정으로 이제 시작된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이제 시작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 가정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데라의 족보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적혀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못 봤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라가 네 괜찮습니다. 네. 데라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여기에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동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조금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먼저 데라에게 이동을 해라고 하신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데라가 지금 주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지금 이제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에 하란 땅에 멈춰서 거주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라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이건 이제 신약에 나오는 부분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전에 1차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아브라함한테 먼저 똑같은 부르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걸 이제 데라한테 아브라함이 말하게 되면서 데라가 이제 자기 가족 중에 아브라함, 사레, 롯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디로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는 게 아담 하와 때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 제가 들고 오진 않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선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였냐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멈춰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아버지지만 이 사람은 혼용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달의 신을 같이 믿었어요. 달의 신. 그래가지고 이제 달의 신에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하란에 가서 같이 이렇게 거기서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더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제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다가 보니까 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까지 가려니까 잘 안 되는지 데라는 이제 멈춰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세 명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뱀의 자손의 길로 가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갑니다. 데라의 자손 중에 자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홀은 나중에 이제 그 리브가 나홀은 나중에 드라빔을 이렇게 섬기는 그 길로 가고,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이 데라의 모든 자손들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을게요. 네, 저 혼자 빠르게 읽을게요. 대신 이렇게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누구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이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누구십니까? 안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압니다. 하나님인 걸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1차적으로 부르셨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 지식이 있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스스로 떠나라. 네.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떠나야 할 장소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떠나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너의 땅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인데 가던 중에 하란에 이제 정착을 한 상황. 그래서 이미 원래 살던 곳은 떠나왔고 하란에 지금 다 같이 데라랑 같이 이제 다 같이 정착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정착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도 거기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떠나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상태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정말 중요한 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족의 안전을 보장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함께 나눠 쓰면서 자식들이 그 울타리 안에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존 본능을 내려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사는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건데 대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것.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신 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이름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여기는 안 적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안 적었는데 말씀해 보면 주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내게 복을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생략된 주어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게 있다. 이거를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또 뜯어볼게요.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어가지고 사라는 태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애가 후사를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롯을 데리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사를 롯에게 있게 하려고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내려올 때까지 쭉 보면 자식도 안 생기고 데라가 낳은 아들은 죽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엄습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불행하고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내가 너로 대가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을 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너무 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는 늙었고 사라는 출산 기능을 상실한 상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을 볼게요. 두 번째 약속은 진짜 중요한 거라서 조금 이따가 보고 세 번째 약속을 먼저 보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한다 이것도 이런 명예에 대한 관심이 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한다 이 뜻은 너의 명예를 드높여 주겠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과 국가가 생길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국가가 너에게로 세워져서 너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가 이루고 싶어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려고 하면서 두 번째 했던 생각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뤘나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바벨탑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를 지금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약속의 끝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지키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약속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오면서 복을 사람한테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개인한테 준 약속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개인에게 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는 이 축복을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는 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이 축복은 범세계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 가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복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22장 18절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 더 가서 다윗, 쭉쭉쭉 더 가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를 지금 내게 복을 주고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마무리는 되게 긴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 목적, 인류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회복하고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인류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사람들이 실패했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담을 쌓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못 지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홍수 심판을 받고 바벨탑에서 반역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일들을 인간이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 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책임 있게 발휘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이 부르심을 인간이 성취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했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이 권한을 행사할 때 인류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땅으로 전달해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이걸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선하게, 관대하게, 아름답게 다스렸던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피조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관대하게 다스리기 원하셨고,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서로에게 관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셨는데,
근데 인간은 서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잔인함과 학대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실패하는구나, 이거를 인간들이 내가 목적하는 그 방향대로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을 하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회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거고, 인류의 실패를 뒤집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시작을 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땅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부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온 세상 나라, 온 세계 열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려는 그 계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 창조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때 그때부터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방향성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인간의 삶은 결국에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삶인데, 여기서 계속 돌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그 방향성을 이루시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